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네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자손들을 번창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상들에게 볼 면목을 잇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늘 불안함이 언습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가 어떤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재산, 물질들을 과연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탄을 하는데 먼저는 14장에서 있었던 그 전투가 그 한탄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는데 행여나 네 나라의 군대가 연합해서 다시 자기가 있는 곳을 침범해서 자기와 자기 식솔들, 자기가 가진 재산들,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재산들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를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 재산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의 양자에게 주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남은 참 그 신세가 가련하고 내 신세가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갖거나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 맨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재차, 3차, 4차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집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집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양자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줄 것이 아니라, 재산을 주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여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말이 있는데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단어가 딱 2번 15장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등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 같지만 이전의 대화에서는, 그리고 이후로의 대화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이거 이외에는 2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은 아도나이, 야훼, 이 2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단어를 사용해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마음적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 어쩌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네가 기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갈대아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이유를 이제서야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서, 시련이 닥쳐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들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가 늘상 불안해했던 내 자손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2차, 3차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네게 줄 땅이 오늘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확약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마음으로는 믿겠는데, 하나님, 내가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헷가닥 바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은혜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아주 각인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번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룹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들을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제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제물들을 정확하게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쪼개 놓는 것이 아니라 벌려 놓고 그것을 가만히 아브라함에게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비몽사몽간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가 그 갈라놓은 제물 사이로 훅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중동 아브라함이 기거하던 그러한 가나안 땅에는 이 햇불 언약과 같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과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네가 내 약속을 못 믿을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자, 짐승들을 가지고 와. 반을 자르자. 그래서 짐승을 반에다 놓고 약속을 한 나와 약속의 당사자인 당신이 둘이 이 약속 이 짐승을 벌려놓은 가운데로 갔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짐승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죽은 것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렇게 될 각오를 하고 약속을 어겨야 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약속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의식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이렇게 그 의식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확약을 하시는 것과 아울러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거야. 사실은 이 약속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보고만 있었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는 상관없어.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내 자손들을 별들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저 별이 반짝반짝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인다고 하지 별이 그냥 저기 별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별을 볼 때 우리는 반짝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에도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이 의미하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별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별의 숫자만큼 그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별은 반짝반짝 빛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말을 인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온 땅에 높이 들리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할 것이다.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저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 교회를 맨 처음 설립하실 때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향하신 선하신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향하신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내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삶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주 여호와라 하는 신앙 고백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점 급물살을 타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시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더 빨라지고 그 걸음의 넓이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힘들어하며 우리가 어려워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넘어져 있을 때에 가만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낙심되고 낭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아파하며 참으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정말 숨 넘어갈 듯 그 작은 소리로 행여나 남이 들을까 부끄러워 외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그러한 원천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의 가녀린 음성을 못 들은 채 외면하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셔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의로 여겨주셨던 것 같이, 비록 내가 의인이 아닌 것 같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